사람을 때리는 것을 폭행이라고 해요. 말로 때리면 언어 폭력이 되는 거고, 주먹으로 때리면 상해 폭행이 되는데, 사람을 이렇게 때리는 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때린 사람이 있고 맞은 사람이 있다. 나는 맞았는데 때린 사람이 없는 그런 폭행은 없잖아요. 그죠? 누가 때렸으면 맞은 사람이 있다. 자동차 사고가 이렇게 접촉 사고가 날 때에도 쌍방과실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뒤에서 박았다든가 주차해 있는 차를 박으면 한쪽 편에 100% 과실이지만 그런 사고보다는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대부분 이 쌍방 과실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누가 잘못했느냐, 피해자가 있느냐, 가해자가 있느냐 이것을 따져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폭행 가운데서도 심각한 경우가 뭐냐면 일방적으로 당했을 때,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없고 내가 대항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어린아이 같은 경우 아니면 여자 같은 경우 아주 센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당했을 때가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가 되냐면 너무 억울하다. 내가 어떻게 대항할 힘도 없는데 대항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닌 가운데에서 물리력에 의해서 어떤 폭행을 당했다 할 때에는 우리가 100% 나는 피해자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100% 저 상대방이 가해자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상대방이 나를 일방적으로 폭행했어요. 어떤 형태로든. 그러면 상대방은 나를 폭행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죄가 있고 나에게는 죄가 없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나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람, 육체적으로든 뭐 어떤 정신적으로든 폭행한 사람에게 내가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내게도 오히려 나를 폭행한 사람, 가해자보다 피해자인 나에게 더 많은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반응 때문에 그래요. 폭행을 당해서 나는 피해자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죄를 짓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느냐. 왜냐하면 그 폭행,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가해자가 있고 나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일 경우에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게 되고 입술로 막 욕을 퍼부어대고 누군가에게 자꾸 나쁜 소리를 하게 되면 그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도 못해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근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는 내가 피해자인 건 분명해. 근데 피해자라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죄가 되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돼.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 나는 피해자인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나는 피해자인데 나는 억울하게 이 일을 당했는데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경우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는 내가 그 피해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돌아보면서 억울하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에 정말 그 폭행으로 인한 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폭행의 경우, 억울한 일도 그렇지만 고난의 경우는 어떨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당하는 고난은 고난의 경우는 어떨까 하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제목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저자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주후 63년에서 64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핍박에 관한 소식을 듣고 이 소식에 대해서 답장 형식으로 이 답을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베드로전서다. 소아시아 지방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이
전서란 말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가 베드로가 썼다면 받는 사람, 수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 1장 1절 볼게요.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2장 11절에도 보면,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하면서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쓴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나그네 된 자들, 나그네 된 자들인데 다른 말로 하면 흩어진 나그네요. 그러니까 정처 없이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산 순례자, 흩어진 순례자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이 세상을 나그네로서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하면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 나그네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거류민, 정착민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자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영원토록 살 것처럼 살면 안 돼. 뉴질랜드 가면, 뉴질랜드가 지금은 이제 많이 사람도 살고 이제 그렇지만, 오래전에는 이게 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지에 있는 이 동물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먹이를 먹으려고 이 땅에 내려왔다가 만약에 고양이가 다가오면 훅 날아가고, 사람이 다가오면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새를 잡아먹을 수 있는 천적들이 없다 보니까 새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섬에 내려와서 먹이를 먹고 하다가 날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날아갈 필요가 없어서 이 땅에 먹다 보니까 날개도 약해지고 몸은 비대해지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갈 일이 없다 보니까 하늘로 날지 않고 이 땅에 정착하며 살게 되면서 날개가 퇴화된 새들이 생기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새도 아니고 또 육지 짐승도 아닌 그런 새들이 뉴질랜드에 있어요. 우리의 삶이 마치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영원토록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날아갈 자들인데, 이 땅에 오래 살 것처럼 땅 붙이고 살다가 믿음이라는 날개가 퇴화되지면 날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흩어진 나그네, 거류민 같은 자들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믿음을 따라 살고 있는, 본향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쓰는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 그들의 생활 방식이 뭐냐면, 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인데, 로마 제국의 황제보다, 이 로마라는 나라보다, 이 제국보다 어떤 나라를 더 사모하며 사는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더 사모하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욕을 받았어요. 로마가 제국이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보다 하나님의 왕국을 더 사모하며 그 땅을 기다리며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그것 때문에 학대를 받고 그것 때문에 욕을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것, 욥기를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신약의 욥기와 같은 책이다, 이렇게 불러요. 신약의 욥기와 같은 책이고 그런 성격이 짙은데,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고난당하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인데, 왜 고난을 당하냐면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신약의 욥기라고도 부른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는 지금 우리가 해석하기 좀 어려운 구절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뭐냐면 3장 18절, 19절인데 우리가 이 본문은 베드로 전서를 읽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잊어먹을 것도 있지만 기억해야 할 것도 있다. 그래서 18절, 3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면 어떤 말씀으로 들리냐면 예수님께서 옥에 갇혀 있는,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죽은 자들을 찾아가셔서 전도하셨구나,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죽은 자들을 어떻게 다시 회개시킬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교리상으로 안 맞고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누군가가 물어보고 그러면 헷갈리지 않고 분명하게 여러분 잘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성경은 해석이 중요해요. 우리가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장로교적인 관점에서,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 본문을 엉뚱한 식으로 번역하고 해석하는데, 우리 개혁주의는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영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노아의 때에 영으로 노아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가셔서 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은 노아의 때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예수님께서 노아에게 영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120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서 그들이 이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있냐면 옥에 있다는 거예요. 옥에. 이것은 뭐 지옥이라는 뜻은 아니고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3일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 성육신 하기 전에 노아의 때에 노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해석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본문 난해한 구절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이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편안한 성도예요? 고난당하는 성도예요? 고난당하는 성도예요?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반응이 중요하다. 고난당할 때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모두 다 똑같은 반응을 보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을 때에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다 같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일방적으로 피해자 입장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 고난을, 핍박을 통해서 이 고난이 신앙인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삶을 더 성숙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서 슬픔을 당하게 되고 슬픔을 겪고 믿음을 떠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뭐가 문제냐면 반응이 문제가 된다. 이 고난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이 결정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고난 당하고 있어.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데 너희가 당하지 말아야 할 고난은 당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당하지 말아야 될 고난이 있어요. 그게 4장 15절에 나와. 보니까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이건 고난 받으면 안 돼. 이런 고난은 남의 일에 간섭하고 고난 받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살인해서 감옥에 가서 또 사형당하고 하면 이 일에 대해서 고난 안 당해도 될 고난을 당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할 고난이 있는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고난은 이런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 생활하다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저 사람은 나에게 왜 이런 가해를 가할까? 하면서 억울한 마음이 들고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먼저 뭐 하라고 고난을 당할 때 너희가 뭐 하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감사해야 된다. 고난을 당할 때 너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 고난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면 먼저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누구의 고난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가 누구를 닮아가게 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이 성숙해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감사해야 된다. 자, 예수님의 고난이라면 이 고난이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 나 혼자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고난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이 고난을 끝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힘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할 때에 우리가 아까 4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당하지 않아야 할 고난을 당하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지고 가리라 아무리 두 주먹을 쥐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우리가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고난이에요. 내가 잘못해놓고 받는 고난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시댁에서 핍박받고 성경을 찢어버리고 교회 나가면 가만 안 둔다 그러고 막 그런 핍박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그 고난이 너를 성숙시키고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니까 너는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너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이고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과 같은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니까 누구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잖아요. 본 적도 없고. 그런데 교회에 대한 핍박을 성도들에 대한 핍박을 예수님은 누구를 향한 핍박으로 누구에게 주는 핍박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자신에 대한 핍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은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 고난을 겪으시고 그 아픔을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미움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지금 나보다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저러는 거구나 하는 것을 믿으시고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실 때 너희가 고난 당하고 있느냐? 핍박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먼저 어떤 반응을 보이라고요? 감사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역설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가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너무 어렵고 힘든데 이게 뭐 건강도 안 좋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지금 뭘 해보려고 해도 뭔가를 해볼 수 없는 코로나에 꽉 이게 갇혀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내 사업도 코로나에 막혀있고 갇혀있고 우리 가정도 코로나에 갇혀있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나 자신도 코로나에 갇혀있고 직장도 어렵고 할 때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교회 나가지 마라. 교회 나가면 너 사표 써야 된다. 교회 나가서 예배하면 너 이제 우리랑 끝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럴 때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하고 위로받아야 돼요.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 정말 이 고난 자체보다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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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냐면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 우리가 순종하면 먼저 누구를 떠올리냐면 하나님을 떠올려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하는구나. 이것은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13절에 보세요. 2장 13절에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에 복종해야 되냐면 인간의 모든 제도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2장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직장에 있다면 직장 상사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순종할 게 뭐 있어?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제도에 우리가 야당을 선택하든지 여당을 선택하든지 만든 제도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마음에 안 드니까 세금 못 내겠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간이 만든 제도에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냐면 주인에게. 근데 어떤 주인이에요? 나를 못 살게 구는 상사.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에게 복종해야 돼. 남편이 어디야? 여보 빨리 교회 갔다 와야지. 여보 기도 많이 해. 여보 내가 밥 해놓을게. 이런 남편이 아니라 나를 교회 못 가게 하고 나를 지지리어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제도는 지금 이 인간의 제도가 어떤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제도잖아. 이 로마의 제도라는 것이
예수 믿는 베드로도 그 핍박을 받고 있고 사도 요한도 핍박을 받고 있고 바울도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복종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에 복종해라. 그리고 너를 못 살게 구는, 지긋지긋하게 못 살게 구는 직장 상사에게, 주인에게, 노예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인에게. 여러분, 선한 주인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노예를 이렇게 일 부려먹고 할 때에 정말 인간 취급하고 하는 주인이 몇 명이나 돼?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 당시의 여자는 어떤 무슨 권리가 없잖아요. 그냥 부속물 같은 존재인데 너를 핍박하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제도와 주인과 남편에게 복종할 때에 왜 그래야 하느냐면, 자, 2장 12절 보세요. 2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복종하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을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게 복종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리고 2장 20절에도 보면,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어떻다고요? 아름다운 일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다고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매맞을 짓 해서 매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근데 착한 일을 하다가 매맞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분노하고 나를 때린 사람 앞에서 그 사람에게 같이 막 대들고 그러지 말고 그런 핍박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야.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냐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한 영혼을, 남편이 나를 때리고 남편이 나를 핍박하고 남편이 나를 교회 못 가게 하고 남편이 나를 괴롭힐 때에도 남편에 대해서 막 같이 악다구니하고 막 남편을 미워하고 욕하고 하지 않고 네 여보 더 잘할게요 하면서 순종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그 남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남편이 매일 술 먹고 와서 또 교회 갔어, 너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지 하면서 괴롭히는데,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게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감사하십시오. 그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남편이 그날도 안 들어와가지고 주일날인데도 밤늦게까지 안 들어오는 거야. 왜 안 들어오겠어요? 응? 왜 안 들어와? 술 마시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러는 거 안 들어오는 거야. 뻔히 아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12시 넘어서 왔는데 옷도 안 벗고 코를 골며 술 냄새 풍기며 잠들어 있는 남편을 보면서 매일 끌어다가 침대에 눕히고 옷 벗기고 그래가지고 누웠는데, 그날은 그럴 기분이 안 들더라는 거야. 이런 인간하고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 내가 내 삶이 왜 이렇게 기구하냐 그랬는데, 남편을 보는 순간 뭐가 떠오르냐면 오전에 설교하신 목사님 말씀이 떠오르다는 거야. 남편에게 순종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도 없고 이 인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얼굴을 보면서 그냥 감사하라니까 쳐다보면서 뭘 감사할까 하다가 하나 둘씩 이제 감사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인간이 이렇게 술을 먹어도 길거리에 쓰러져 자빠져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집을 잃지 않고 집에 찾아오니 감사합니다. 만약에 길바닥에 쓰러졌으면 내가 가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게라도 술이 이렇게 취해서도 자기 집을 이렇게 잘 찾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인간이 이렇게 술을 먹어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인간이 제 옆에 있어서 밤중에 무섭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의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자꾸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꾸 감사하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진짜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남편이 눈을 떴더라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누가 있어? 아내가 자기를 쳐다보면서 웃고 있더라는 거야. 근데 들어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기 아빠 때문에, 아까 제가 이 인간이라고 했지만 애기 아빠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더래. 깜짝 놀랐대요. 평소 같으면 화를 내고 막 그냥 사니 못 사니 했었는데, 아니 자기를 보고, 자기도 미안한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지, 왜 몰라, 인간인데. 근데 자기를 바라보면서 아내가 막 인상 쓰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막 감사하다 보니까 진짜 감사가 되면서 기쁨이 생기니까 웃으면서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애기 아빠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걸 듣고는 이 남편이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는 아내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야. 알았어, 내 교회 나갈 거야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하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남편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복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가, 보세요, 구원을, 그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주님을 위해서,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복종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려운 일이야. 복종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아요. 복종하기 어려운 때가 더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자꾸 따라해야 돼. 따라하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거야. 옛날엔 내 성격대로, 내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해 보는 거야.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자, 2장 21절 보세요. 2장 21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의 본이 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누구를 생각하냐면 예수님처럼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따라해 보라는 거야. 예수님의 고난에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라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 본이 되셨다는 것은 누구에게 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봐. 나를 따라해봐. 이렇게 하셨다는 거야. 군대 가면 조교가 있어요. 조교. 군대 가면 조교가 있는데 조교는 뭐냐면 먼저 해보는 거야. 그래서 훈련병 때 PT하고 유격하고 사격하고 하면 늘 거기에 조교가 있어가지고 소대장이나 아니면 훈련시키는 분이 그래요. 조교 앞으로 그러면 탁 이렇게 조교가 옆에 있다가 조교 앞으로 그럼 조교 탁 그래서 그럼 총검수를 가리키면 앞에 총 탁 이렇게. 그럼 왜 그걸 보이냐면 이 훈병들이 따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조교가 이게 딱 보이면 훈련병들이 그대로 따라할까 못할까? 따라해야 되는데 잘 안 돼. 만약에 한번 딱 보여가지고 하면 천국군 되지. 잘 안 돼요. 막 긴장하기도 하고 막 이상하게 따라해. 그래서 이 제식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앞으로 하면 왼발, 오른발, 하나, 둘, 외로, 좌로, 좌양, 좌 하면 이렇게 딱 가는데 군대는 꼭 누가 있냐면 고문관이 있어요. 고문관은 누구냐면 가르쳐줘도 안 되는 사람 있어.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또 단체로 기합을 받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안 돼요. 처음에는 안 돼서 왼발, 오른발 하는데 분명히 오른발부터 뛰는 사람이 있고 체조를 할 때 마지막 구호는 붙이지 않는다. 마지막 구호는 붙이지 않는다. 하나, 둘, 셋, 넷 딱 해야 되는데
꼭 그걸 붙이는 사람이 있어서 단체 기합을 받아요. 이게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으시니까 제가 신난다. 근데 조교가 딱 보여주면 그대로 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그러면 또 야단 맞고 또 해보고 해서 조교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렇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한 번에 되는 성도는 거의 없어요. 또 해보고 또 따라해보고 또 다짐해보고 또 결단하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서 내 모습 속에 누가 보이느냐면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제도, 고난을 주는 주인, 고난을 주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를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또 하나, 우리가 고난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면 감사하고 복종할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복종을 넘어서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도 힘든데, 고난을 받으면서 나도 힘든데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장 8절 볼게요. 4장 8절 보니까, 자, 무엇보다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셔요? 뜨겁게. 이제 살다 보면 뜨거운 게 어딨어, 뜨거운 게. 처음에는 신혼부부 때는 막 뜨겁게 사랑하지만 지금 이 나이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근데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자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서 그렇다는 거야. 왜냐하면 만물의 마지막, 말세가 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 징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뜨거운 것보다는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점점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사랑을 찾을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다. 보통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이것은 정말 몸부림치며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또 마음을 강하게 다잡고 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면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아픈 것, 점점 더 허물까지도 덮어줄 수 없는 것까지도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고난을 당하고 내가 어려우면 사랑은커녕 자꾸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드러내려고 해요. 왜? 그래야 내가 좀 덜 아프고 그래야 내가 더 위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막 둘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나를 핍박하는 상사가, 주인이 두 하인을 핍박하면 고난당하는 하인이 이 하인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고자질하고 해서 자기는 좀 괜찮은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면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우리 다 힘들지만 자꾸 덮어줘야 된다는 거야. 자꾸 이렇게 들춰내지 말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줘야 된다. 그래서 덮어줄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세워주고 해야 된다. 근데 서로 세워준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편지고 그들을 위로하게 쓴다면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힘들지, 어렵지, 외롭지, 아프지, 힘내.
곧 끝날 거야.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러면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위로에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이 고난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감사해라, 복종해라, 그리고 사랑해라. 이것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보여야 할 반응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럴 때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코로나19가 우리에겐 고난이잖아. 그죠? 모두에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당하는 고난인데, 이 코로나19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든지, 나이가 적든지 나이가 많든지, 나는 젊어서 괜찮아 하고 코로나19를 우습게 아는 청년들은 없잖아요. 다 조심해요. 모두가 이 코로나19에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고난에 반응하는 세 가지 키워드,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먼저 감사, 복종, 사랑. 이 세 단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재정의 싸움도 아니고, 건강의 싸움도 아니고, 자녀의 싸움도 아니고, 그 어떤 싸움도 아니고, 성도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믿음의 싸움이다.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감사와 복종과 사랑으로 반응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